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높여주지는 못할 망정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면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군병들에게 체포가 되신 예수님은 곧바로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가십니다. 주님이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가시자 예루살렘 공회원들이 대제사장의 집에 모여서 그 밤에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신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의 시간이 새벽 2시 내지는 1시 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희롱을 했습니다. 한없이 희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매질을 가했고 채찍질을 가하면서 예수님을 처참하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한없이 욕을 보이면서 심지어는 대놓고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신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모진 고문을 가했던 것이며 결국에는 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언도하고야 말았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너는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도 견디기가 힘든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공개적으로 나쁜 놈 취급을 당하시며 모진 고문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로부터 원한을 살 만한 일을 하신 적이 평생에 사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은 더더욱이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공회의 재판부의 회부가 되어서 모진 고문과 함께 무서운 신문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우리는 정말로 견뎌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사내들인 공회는 어떻게 예수님을 신문을 했습니까? 오늘은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잡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작정을 하고 신문을 가했습니다. 원래 신문이라는 것이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실의 근거에서 이해해야 되고 법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행하는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판결문을 이미 정해놓은 상태에서 신문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53절 5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 집에 뜰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군졸들에게 잡히시자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으며, 여러분, 예루살렘 공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 위한 증거를 찾는 일에 마치 완벽하게 미쳐있는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주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대제사장들의 죄를 지적을 하자 그들은 한순간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설쳐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공회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으며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최고회의의 수장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이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신문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죽이려는 나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신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들은 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며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것입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와 권력과 명예를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문제가 됩니다. 때로는 학력이 없고 배경이 없어서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실력이 있습니다. 학력이 있습니다. 웬만큼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안 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죄인들을 고쳐주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사람들 있었던 병도 없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며 무너졌던 영혼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원래 누가 하는 일이었느냐 하면 바로 사두개인들이 하는 일이었고 바리새인들이 행하던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자 이들은 깜짝 놀라면서 뒤로 물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불안감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로 좋은 것이었는데, 여러분, 이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누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황제들이 이들처럼 누리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었어요. 이들은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어요. 최고의 영예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최고의 위치에 서서 가장 위대한 카리스마를 발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허울 좋게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하고 있었지만 그 사형을 압박할 수 있는 파워, 압박할 수 있는 권력, 권세, 누구에게 있었느냐면 바로 이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초유의 권세를 가지고 초유의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그들의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의 권력이 흔들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래 예수님은 그것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본래의 자리, 자기네들의 자리를 되돌아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들은 오히려 그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움에 잠기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리더가 앞에 서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끌려가는 모든 회중들은 오리무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명심해야만 될 것입니다.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든지 예수님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의 역사가 벌어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으면 누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야죠. 여러분, 그랬을 때 내 안에서 다시 하늘의 생명이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는데 불구하고 안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안 변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큰 교만이 없는데 이들이 지금 그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변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당신이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절대로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을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변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의 충고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말해서 나를 무시했나 봐,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책망하려나 봐, 나에게 아니면 기분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나 봐, 내가 못마땅한가 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어떠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방맹이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막 두들겨 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변할 것이 있구나. 내가 변해야만 되는구나.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아니, 심지어는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만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구나. 내가 죽어야만이 내 가정이 살아나는구나. 내가 죽어야만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살아날 수가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1 더하기 1은 1 플러스 1이라고 말입니다. 나는 그동안에 세상밖에 몰랐는데 플러스 하늘나라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다. 내가 육신만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영혼도 건강해야 된다는 걸 새롭게 이 정도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송두리째 뒤집어지고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는 것이고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고 내가 변해지는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반드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나의 옛사람의 못된 기질들이 살아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며 그로 인해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을 반드시 누리고 꿈꾸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번 승리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모레도 승리하고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작이 내가 죽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제발 여러분들 낮아지시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송두리째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예루살렘 공의회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많은 거짓 증거를 들이대며 주님을 신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끔찍한 사건이에요. 끔찍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얼른 듣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의 생명은 참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명은 진리를 아는 데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비고의적으로, 미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필연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일 큰 거짓말인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들이 거짓말쟁이. 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쟁이라고 하나요? 이 망치질하는 사람들은 눈 감고도 망치질을 하는, 눈 감고도. 피아노를 잘 치는 분 불 다 꺼도요, 피아노가 연주가 되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 정도 경지는 이르지 못했는데 불이 다 꺼지고 정전이 되더라도 설교자는 말씀이 흔들림 없이 나가야지 그 사람이 진정한 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정도 수준을 못 갔는데 제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한 20년 전에 성찬식을 집례를 하는데 정전이 돼서 깜깜해지는 거예요. 와, 근데 말씀이 변함없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저분 참 존경스러운 분이구나. 상황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거짓 증거를 드리며 주님을 압박을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 5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죽이려고,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하더라. 당연하죠. 거짓은요 충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짓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처음에는 거짓이 뭉쳐져서 위대한 거짓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거짓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짓이 나와서 또 다른 거짓을 부숴버립니다. 뭉개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거짓은 완전히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고 물러나 버리고야 말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미쳐 있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거짓 증거까지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주고 증인들을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거짓 증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공의원들에 의해서 매수가 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산헤드린 공의에 잘 보여서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자진해서 증인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내세웠던 거짓 증인들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증거를 열심히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었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꼬투리를 잡으면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항상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말씀이 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이 된다. 예, 제대로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엄청난 힘이 될 것입니다. 잠시 잠깐 여러분들이 딴 생각하잖아요. 그럼 말씀이 여러분들을 와서 찔릴 때가 있어요. 엉뚱하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아니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틀림이 없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고 잘 안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했구나. 그때 깜짝 놀라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같이 완벽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마귀가 역사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가 훨씬 흔들어 놓기가 쉽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께서 그때마다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스승이 되어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런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겐 꼭 필요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위대한 말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지으리라, 이 말씀에 대하여 꼬투리를 잡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46년 동안, 50년 동안 헤롯의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어요. 아니, 50년 가까이 지어져도 완성이 안 되고 78년, 79년이 걸려서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주 나중에 완성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는데, 어떻게 그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위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손으로 지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육체를 예수님께서 헐어내시고 손으로 짓지 않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져 가는 위대한 성전을 다시 부활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고 사흘 만에 일어날 것이니까, 그러니 너희들도 염려하지 마. 내가 이틀 후에 너희를 고쳐줄 것이고 3일 후에 완벽하게 새 사람 만들어 줄 거야. 너무 길게 잡지 마세요. 우리는 변화되는데 왜 변화 안 되느냐? 변화되기 기다리다가 까먹으니까 그러네요. 변화되기 기다리다가. 우리 주님 만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여러분들 다 바꿔놓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죠. 우리 하나님 말씀 더 들어야 돼. 우리는 뭔가 기도가 더 쌓여져야 돼. 연륜이 더 쌓여져야 돼. 아니면 부모 형제가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든든한 백그라운드, 나의 영적인 백그라운드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멘토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야 돼. 원래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의 기도가 모아져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무시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사람이 향한 거,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3일 아니에요. 단 30분만이라도,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전도사 때 우리 은사 되시는 목사님이 그 말씀 많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하루아침에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서서히, 우리 장로교는 서서히 부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좀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새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면은요, 단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놓고야 만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단축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에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이 없었어요. 신앙이 전혀 없었습니다. 원래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신앙이 없을 수가 있어요? 지각이 없을 수가 있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말씀에서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이 닫혀지면요,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것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거 제대로 못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귀가 닫혀져 있으면 확성기를 들이대고 이야기를 해줘도요, 그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거짓이 없어야 돼요. 완벽하게 거짓이 없을 수는 없지만 결정적인 거짓은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을 일삼고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 사람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회원들은 그런 짓을 서슴지 아니하고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시하는 증거가 맞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제시하는 증거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낸 것들이었기에 그들의 증언은 서로 맞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거짓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요,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를 믿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의 이런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대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침묵을 지키시며 잠잠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 6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증인들의 허무맹랑한 거짓 증언을 들으시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다 저렇다 아무런 변명도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저 침묵만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들을 때는요,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침묵이 최고라는 거예요. 침묵이. 그것은 사단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기에 변명을 아무리 많이 해봤자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때는 침묵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침묵을 지키다 보면 어떤 역사가 벌어질까요? 침묵을 지키다 보면요, 진실이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신기해요. 말을 하면 이상하게 진실이 나타나질 않는데 침묵을 지키다 보면 진실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딱 수면 위에 올라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루살렘 공의회는 예수님을 향해서 감히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서 신문을 했습니다.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감히 물어서는 안 되는 질문을 하면서 신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겁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겁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죠. 여러분,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우리가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질문이 이 질문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 물어보실 것입니다. 근데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인간이,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그 심판대 위에서 그들을 심판해야만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라고 신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결례였고 엄청난 신뢰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67절, 6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이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 참 대단하신 거죠, 그죠?
이것은 예수님 말을 잘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진실한 거예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니라.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말한다고 해서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꼭 기억을 하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여러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꼭지가 도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진리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예수 믿으라고 권면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쉽게 따라오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게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공회원들의 신문을 받으신 주님은 처음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진정으로 입을 열어서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보면 69절 7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꼭 알려주고 싶으셨기에 입을 열어서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공회원들은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7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이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하신 아들이냐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유일한 독생자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예수님 대답.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결론을 딱 내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더 드리리요?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저가 신성 모독을 했으니 저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치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마치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미움을 받았어요. 매질을 당했습니다.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꾸며진 증언을 들으면서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모욕적인 질문을 받으며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과 관련된 변명은 하나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묵묵히 신문을 받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는 말로써 일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말로써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행동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몸으로. 예수님 그저 묵묵히 내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니라. 예수님이 그 모습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그 신문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는 내용들까지 부활절하고 전혀 상관없이 계속 시리즈로 내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종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원래 본문의 속에서 거의 제가 주의를 가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주로 마가복음에서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끌어들이고 여기저기서 말씀을 종합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위대한 십자가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가슴판에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마음판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랑이 아니고 내 명예가 아니고 내 이름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새기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496장에